잠언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후 예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시죠? 네. 또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참 이렇게 피곤하고 노곤한 시간인데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과 또 주일 오후에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6장 19절까지 읽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지혜자가 그의 교훈을 받는 자에게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들, 자식에게 또는 선생이 그 제자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꼭 지켜야 하는 것,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 우리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 교훈들이 좀 뜻밖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만약에 담보를 잡히든지 보증을 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보증을 선다는 것은 돕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담보해 주겠지, 누군가 내 인생을 보증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도 버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보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자신 있었던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조명 없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성소 안이 깜깜하죠.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깜깜한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나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물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의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보입니다. 빛이 비춰서 반사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추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건강도, 내 재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좀 책임져 줄 것 같은
예. 내 삶을 보증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타나도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예. 오빠 못 믿나?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주님 안에서 물론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계미를 보고 배워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가 임하면 계미를 보고도 계미를 스승 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미무리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혜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혜가 임하면 입은 닫히는 거예요. 네. 지혜가 없으면 계속 내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임하면 입을 닫고 귀를 엽니다. 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로부터도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데 계미의 그 성실함 그리고 그가 겨울을 준비하는 그 예비하는 그 예비성, 준비성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배워서 게으름을 이기라는 거예요.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랬어요. 게으름은 어디서 시작한다는 겁니까? 많이 자야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푹 쉬어야지 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틈을 허용하는 순간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금이 가면 처음에는 조금씩 졸졸 새다가 나중에는 물 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태도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 언젠가 특별한 날,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에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내가 언젠가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도와줬었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 일만 해결되고 나면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선택하고 지금 순종을 선택할 때 내 신앙의 조금씩 이 포인트가 정립되고 쌓이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내공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큰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곡해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무책임함이죠. 무책임함. 앞에서 우리 인생의 대원칙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게으름이죠. 불성실이죠. 예, 거짓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불성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 그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이런 구부러진 말들을 합니다. 13절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요. 그들은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차 있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결국은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뭘 꿈꾸고 뭘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결국은 내 삶의 결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돈만 생각하는,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그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뭘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을 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또 악을 꾀하는 이 모든 패역한 것들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사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합니다. 법적인 시스템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권위를 타락시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멸망을 피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심판 가운데 그들은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하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부부가 살아가면서 계속 맞춰서 살아가게 되죠. 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싫어하면 이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대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죠? 17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싫어하시는 거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1000개의 거울로 된 유리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흔들거나 내밀면 마치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자신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환영하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오지만 언젠가는 이거 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헌금 명단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요, 여기 내 이름 빠지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헌금 분명히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성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명 빼놓고는 다 성숙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헌금 명단 빠졌다 그러면 교회가 완전 난리가 났거든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사실 이거 다 빼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요,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일을 한 겁니까? 사람 일을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 일 아니죠. 그건 내 일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은 녹아서 사라지는 겁니다. 맛만 내는 거예요. 맛만 나면 됩니다. 뭔가 입맛을 확 땡기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는 그 맛을 뭐라고 하죠?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MSG. 감칠맛. 여러분, 그 감칠맛이 실제로 그 맛의 한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감칠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나는 어떻게 명확하게 명명할 수 없는 그런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매력적이고,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맛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만약에 여러분, 양념이 들어갔는데 양념이 버무러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둥둥 떠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음식이 비주얼부터 여러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돼요. 목사가 높임받을 필요도 없고, 장로가 높임받을 필요도 없고요.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잘해서 이 일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칭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알아주고 그런 것은요, 내가 하는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지, 내가 나서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공동체가 꽉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그거예요.
섭섭하지 않냐? 네,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큰 걸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섭섭병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섭섭한데? 섭섭한데? 섭섭하면 서브웨이 가서 드시면 돼요. 네. 네. 이해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예. 성숙한 사람만이 망가질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눈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종은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흔들리는 이유가 내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아요. 섭섭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 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첨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 영광스러운 천사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 이 영광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병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럼 저는 그거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면 저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세 번째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나 이 교회 목사인데 가기 싫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위임을 못 받아서 가야 되겠지만 위임을 받아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죠. 그런데 섭섭해서 떠난다 그러면 저는 절대 못 가게 불을 켜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항상 그런 믿음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충이 먹어 죽었어요. 그는 충이 먹어 죽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의 권세. 여러분,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장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당장 지금 내가 약간의 창피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짓말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그 거짓말 한 번 때문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훨씬 산더미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몇십 번 혹은 몇백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예나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의 책임,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 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나 내 책임이 아니고 뭐 이게 누구 때문이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센지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뱀에게 전가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거짓말을 중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것들이 다 이 말 때문이거든요. 말. 그래서 말은 굉장한 침투력이 있습니다. 침투력. 우리가 한마디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요, 잠깐 던지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식탁 앞에 탁 올려놓으면 여러분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 정말 만든다고 고생했다, 그렇게 하고 드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식탁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요리하고 만들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요리하는 것이 고된 일인지, 삼시세끼 밥을 해낸다는 거, 반찬을 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식탁에서 정성껏 요리해서 그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맛있다, 고생했다,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다, 그러면서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죠. 국이 짜니, 반찬이 싱겁니,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요즘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언어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파고 들어가요, 사람 속으로. 세 번째는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손. 눈, 혀, 그 다음 손으로 연결되고 있죠. 신명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요즘처럼 뭐 살인, 강도, 그 살인범, 강도 그 범인을 잡기가 힘든 시대예요. 완전 범죄가 많았겠죠. 정말 이것이 이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실제적으로 살인하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히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고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한다든지, 명예를 실추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것이 금전적이든 명예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샬롬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주는 그런 기쁨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있죠. 자, 눈, 혀, 손, 그리고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음 속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속으로 생각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결국은 그게 밖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앞서 살펴봤지만 틈이 중요합니다. 틈. 조금 괜찮겠지.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그것을 허용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잡아삼킵니다.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죄의 유혹을 허용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악한 마음을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그랬어요. 악행으로 달려가는 발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좋은 게 있다. 여기 가면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다. 여기 가면 뭐 기회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빨리 달려가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신중하게 하라.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주의하라 했잖아요. 주의하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기가 투자처가 좋다더라. 여기 가면 뭐 대박이 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요. 늦을까봐, 나 뒤처질까봐 막 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요. 여기 가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저 학원에 가면, 뭐 이 선생님한테 가면 막 애들이 성적이 쑥쑥 오른다더라. 그러면 뒤처질까봐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시대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신중하게 주님 앞에서 묻고 응답 받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렇게 말했죠. 앞서서 거짓말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위증하는 것을 말해요. 위증하는 것.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위증은 더 큰 죄죠. 왜냐하면 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관계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그 사람과 나 사이 두 사람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 이상의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죠. 그런 관계 안에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3자에 대해서 여러분 내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사람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제3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가십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하는 것은요, 그건 좋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악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듣는 것, 기다려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역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이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교인과 교인 사이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분열시킵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이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져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무슨 여러분 계층, 뭐 학벌, 뭐 여러분 할 것 없이 수많은 이 조각조각으로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요, 이 쪼개지고 갈라진 분열된 사회를 복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치한다는 무슨 종교인들은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분열을 조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편 가르기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게 뭐 정치든 그게 무슨 뭐 지역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학벌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편 가르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러면요,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국밥 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국밥을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따돌리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끌어안고 품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잘 알아야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요. 금방 끝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직과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되 위선 없이 가식 없이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태도를 정직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 행하는 것, 의롭게 공평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공평하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호갱 잡지 마십시오. 고객들 호구로 보지 마십시오. 좀 어수락한 사람이 와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네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행위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 그래서 그 삶의 행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절망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 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십시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요 하나님은 제사로 봐주신대요. 예배로 봐주신대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하소연으로 채워지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